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은 결단의 달입니다. 한 해 계획을 세우고 1월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우리의 삶의 결단,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먼저 광야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되겠지만 믿어서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날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 뿌리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 저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정말 심판이 임박했구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생겼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 말씀이 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말씀이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누리는 것,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으며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악한 마음들, 죄질 생각들,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서 지난주와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 늘 항상 살아가던 나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고해성사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볼 때 너희가 가서 배고픈 사람이 있거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옷을 벗어주어라. 있는 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과 마음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의 달을 보내며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믿음 생활,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임원으로서, 또 목사로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아직까지 늘 항상 회개하지만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늘 항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움직여지지 못하고 나를 바꿔내지 못하며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내가 이제는 크게 엄청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부분 하나하나부터 이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12절 말씀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어봅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군인들과 세리와 이런 높은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였을 때,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혹여 속여 취한 것이 있거든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달아졌을 때 실천으로 옮겨내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고백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람들 봐도 그냥 지나쳤고 이 사람을 봐도 사랑하지 못했고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아무리 좋고 예쁘면 뭐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우리 뿌리에 놓여진 도끼가 우리를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데, 결국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사랑해라,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땐 이제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그분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걸러내 이제 쭉정이들은 모아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 우리의 삶을 돌이킬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했던 그 믿음들이 우리가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그동안에 얼마만큼 변화된 사람인가? 처음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얼마만큼 변화된 사람일까? 우리는 이제 25년도 한 해 동안 기도의 노트에 나의 모습들을 다 기록하면서 변화되지 못했던, 아직도 깨어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 기록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와, 진짜 곧 그날이 오겠구나.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 지금은 회개하고 올게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로 보면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야, 정말 이제 말세가 오고 있구나. 우리는 말세,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더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 나의 지식,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나의 믿음의 생활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땐 충분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말라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400년간의 공백 시간 동안 이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해오는 겁니다. 나는 성경도 가르쳤고 나는 율법도 지키며 나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겁니다. 자신들의 의로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니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득 차 있는 나의 것들을 깨트려 놓아야 합니다. 내 삶을 깨트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쥔 것을 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 기도, 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올해 한 해 우리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들어오는 인간적인 생각들, 순간순간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사랑을 말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이동하다가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옵니까? 그렇지. 아니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뭐 이런 일, 그런데 잠깐의 그 운전 그 순간에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 금방 튀어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매일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순간들에 우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꿔놓고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내게 좋은 말씀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그래 이건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 이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 뽑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으로 이걸 붙들고 살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거라도 붙들고 있는 것은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더 읽으라고 드리는 거지, 이것이 마치 올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처럼 부적같이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내가 듣기 편한 말씀들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었으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남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이었으면 이제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이제는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아무리 내가 허울 좋은 모습으로 믿는 사람처럼 서 있지만, 그러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제 내면이, 사람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바꿔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조차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씀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그것은 뭐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옷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떤 양복은 늘어나지 않고 어떤 양복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진짜 편합니다.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보면 이 늘어날 수 있는 재질에 대단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몇 프로 정도만 들어가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 한 번에 전 순간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할 수 없는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그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이뤄내기 위하여 막 뭔가를 열정을 가지다가 금방 시들어버리지 않고, 천천히 나의 삶에 순종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우리가 결단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사람들이 속담으로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내 삶을 바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으며 죄에 넘어지지 않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달라진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 25년도 한 해 정말 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고,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나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새벽을 깨우며 내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깨트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로 이제 변화되어지길 원하고 바뀌어지길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 그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지켜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내는 삶. 굉장히 치열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25년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들, 하나님 나의 삶을 바꿔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을 결단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양이 되게 하셔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제 길로 가려 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 주인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제자리로 그 음성을 따라 움직여 결국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어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충만한 사랑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한 사랑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 안에도 부족한 성령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로 흘려 보내시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하늘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표와 목적이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이제는 말뿐인 회개 아버지 고백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삶,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 주님을 기뻐하시지 못했던 나의 삶,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했으며 여전히 나의 인생만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를 위하여 살았고 나의 지식만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있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찌꺼풀에 던져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매일의 우리의 삶의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대할 때에 가볍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변화된 삶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너희에게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게 되어지며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헌신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헌신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는 주의 말씀이니 하나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서서 주님의 기대와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하나님 매일의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들,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악한 생각들, 인간적인 마음들, 세상의 소욕, 죄질 생각들이 하나님 이거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지켜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니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내어드리고 이제는 정말 구별된 삶, 변화되어진 삶, 달라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붙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그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저들의 믿음과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사 그 예물이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아름다운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장학헌금, 목적헌금, 기타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